주의 평안과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참 은혜를 모르고 이전에 살려주었던 그 은총을 모르고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번번이 막고자 하였지만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의 상황이 아주 나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왕국 왕 요람이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하고 또 서로 네 아들 잡아먹고 오늘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 내 아들 잡아먹자 하는 그런 참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은 이때 무엇을 합니까?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희망의 길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겠다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던 어려움 가운데서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라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5년간 목회자로 살면서 19의 부름받아 목회자로 오늘까지 살면서 늘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었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 자신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의 이름도 안 나오죠. 그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셔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믿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이 없을 때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희망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문 밖에 이 성 안에만 믿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문 밖에도 희망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나병은 지금은 치유가 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시대만 해도 천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요, 아픔을 모르고 살이 썩어가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런 병에 걸렸으니 사람들이 그 말을 할만하다 생각되어지죠. 성에서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에서 갖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에서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게 말이나 될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 백성도 싫어하고 그래서 내 백성도 지나가는데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외면해야 되는데 아람 군대는 이 나병 환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가나마나 뻔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재수 없는 것들이 왜 와서 하고 단칼에 목이 베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신반의는 그래도 50%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에게 나아갑니다. 아수에르 왕 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왕후의 그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플랜 B를 세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병 환자들, 그 땅에서 가장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니 희망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아무리 하늘의 희망을, 하늘의 소망을 전하여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희망을 외면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주판만 늘 튕기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희망 없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희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잠언에도 보니까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희망, 하늘의 소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생각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참 이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안을 세우고 내가 플랜 B를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도우심만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머리바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졌습니다. 병거 소리와 말굽 소리, 그 지축을 울리는 엄청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 하나님의 오디오를 켜주시니 아람 군대가 놀라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는데, 이게 멈춰서라 지휘가 통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태한데
그거 다 뭡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면 나 살려라 하면서 그 가져왔던 군량미도 내버리고 옷도 내버리고 은금도 내버리고 뭐 모두 다 내버리고 무기도 내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이 위에 더 큰 것이 무엇이겠느냐.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이 가장 귀하니까 이들이 출행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군대 아람 막사에 갔더니 막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고 그런지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남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하고 가져온 그 야채로 1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게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이 소망을 우리만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문에 가서 성문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성문 지키는 사람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꾀를 냈구나. 저 들판에 숨어서 매복하여 있다가 우리가 성문에서 나가면 확 덮쳐서 우리를 죽이고 이 성을 차지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이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사마리아의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믿음 없고 희망 없는 말을 하였던 이 사람,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너는 그걸 보기는 보지만은 너는 먹지 못한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다가 그 성에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발표 죽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람 왕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 그 손에 의지하던 사람. 이 사람은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요람 왕은 이 사람에게 뭘 시킵니까? 성문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문 지키는데 사람들이 달려 나오면서 이까지 믿음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밟아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희망 없는 사람을 밟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밟혀 죽고 그리고 내어버려져서 아무 소용없는 그런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과 같이 문둥병 환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시대와 희망이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희망 없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결국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임하였지만,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은총이 임하여져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희망으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 없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작정함으로 금식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 은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불길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